사도 가르쳐 이 사람이 무엇이냐고 했던 부분에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당신을 이제 만나와 비유해서 표현한 겁니다. 여기 말한 이 조상들이 먹었던 떡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먹었던 백성은 그 만나라고 하는 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근데 육체적 양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체적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부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당신은 영원히 살게 하는 하늘로서 내려온 진정한 참 만나다라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이 말을 듣고 참 어렵다.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이냐? 누가 이 말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너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영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도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선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또는 선지식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 올바른 기준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물론 어떤 일이든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중요함을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한데, 특히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즉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또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육체에 관계된 일이 아니고 영적 관계에 대한 일들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영이고 생명이다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이고,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누군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말씀을 다시 한번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보냄을 받는 자만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믿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내용들이 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라는 기록으로 문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남을 당한 일을 보았고, 또 풍랑이 그 광풍이 멈추는 일을 직접적으로 보았고, 그리고 죽은 자가 또 살아나는 것까지도 직접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는 실제로 눈으로 직접 보았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이렇게 믿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왜 그러는가?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한강이 만약에 갈라지는 기적이 있다면, 죽은 자가 내 눈앞에 살아나는 일이 있다면, 그러면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는 결단코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표현하는 게, 내게 그런 능력을 보이면 내가 믿겠다, 바꿔 말하면 그런 능력을 못 보이면 나는 안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을 직접 본 사람들도 못 믿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이끌어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창세전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는 섭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섭리의 방향을 나누어서 섭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피조sek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뭐냐면 서로 비교되어져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서로 상반되어지는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는 시작점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빛을 만드신 일이 했어요. 근데 빛이 있으면 뭐가 드러나져요? 바로 어둠이 드러나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서로 상반되어지는 요소가 공존하게 만들어지는 게 피조세계의 성립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즐거운 일과 더불어서 슬픈 일이 항상 공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좋다라고 여기는 일과 더불어서 내가 나쁘다라고 여기는 일들이 결단코 영원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둘 중에 하나 없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둘이 같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는 좋은 일이 좀 좋은 일만 평안한 일만 내 여생에 남은 시간 동안에는 평탄한 삶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러나 죽는 그날까지 더불어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사의 이치입니다. 그게 피조세계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그 성질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출발에 작정과 예정 섭리를 두셨죠. 그 작정과 예정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선한 도구와 악한 도구로 당신이 나누어서 구별해 놓았다는 것이고 더불어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택자와 불택자의 관계를 드러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직접 인도하여 그리스도인 예수 앞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창세된 영화에서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징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만들기 이전에 예정하는 섭리 속에 내가 택자로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창세된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자로 정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랑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로마서 사도행전 끝나고 로마서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는데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실상은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베풀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아는 게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고 정답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질적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게 인정이 되어지고 시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꿈꾸는 소망인 것이고 또한 더불어 그게 축복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어쨌든 예수께 나와질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 희망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었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항상 먼저 새겨지고 드러나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의 중심이 있기를 소망을 해보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택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가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66절부터 봐야 되겠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육체적인 것들로 접근하고 왔는데 육체적인 것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을 가렸던 것인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다고 다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제자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제 이 12제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준에 놓고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주는 그리스도, 즉 영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맞다, 너의 말이 정확한 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12 중에 하나는 마귀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죠. 내가 이미 그가 마귀인 줄 알면서도 너희 안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그러는가?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죠. 그럼 아니야만 이제 제자들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있었던 자가 예수를 팔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너희 12의 12 중에 포함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나를 팔자로 내가 너희 안에 끼워 맞춰서 함께 동행하도록 한 존재일 뿐이지 너희들과 동일한 형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떼어서 내가 던져버리라 하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함께하라. 그 형제를 멸시하는 자는 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 하면서 그 형제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 용서하며 함께하라라고 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복음서에서 그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가룟 유다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가룟 유다는 이미 배격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사도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칭하고 그들의 죄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고 하나로 화합하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다니시고 유대에까지는 가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지금 위협적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초막절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 갈릴리에서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갈릴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지금 초막절이니까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지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지금 그러한 능력들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일도 세상에 예수님을 높게 드러내는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이 아니고 세상의 왕, 세상의 높은 자,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 그런 선각자, 선구자의 차원에서 그 일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붙이는 거예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일이 너무너무 지금 빈약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아까 12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던 내용이 있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의 이야기 듣고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나를 드러낼 때가 아니니까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들은 올라가거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명제로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제로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제 형제들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갈릴리 마을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 근데 조금 뒤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 정도에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명절을 보내시다가 명절이 끝나갈 때쯤이었고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 이제 당신의 어떤 그 하나님의 본능을 선포하게 되어져요. 근데 왜 여기에서는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나 이번 명절은 안 올라가란다. 그래 놓고 혼자 나중에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속인 것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쓰잘데없는 질문이니까 생각도 안 해보셨죠?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와요. 좀 뒤에 가볼까요? 자, 이제 성세의 주 되심을 이제 7장에서부터 알게 해주시는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비밀에 행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중간에 들어져서 성경에서 직접 가르칩니다. 이제 당신 모든 상황 앞에 이제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범했다라고 이제 핍박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죠? 눈먼자가 아니죠? 눈먼자였나요? 본문을 가서 보십시다. 그 형제들이 명제에 올라간 후에 자기가 당신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타나냐고 조용히 비밀에 행하였어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 어디 있느냐 하는데도 지금 비밀이 지금 계시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그런 것도 나타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험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조차도 스스로 이렇게 막 그 말을 대놓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위협적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엄포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명절 중간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잠잠하게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들은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까지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더 황당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 뜻에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인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러니까 예수 당신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선포하고 있는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의 본질은 자기에게 유익됨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참된지 거짓인지를 분별해 보려면 그 말 속에 무엇이 본질인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내용인가, 아니면 다른 신분꾼으로서 마땅한 일을 본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만 잘 살펴보면 그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속된 말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한 번씩 와서 이제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이것을 투자하면 당신 얼마를 벌 수 있다, 얼마를 벌게 주겠다.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는 거죠. 근데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전에는 그래? 뭐 좋은 일이네. 그러니까 나도 같이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저렇게 좋은 아이템이고 돈을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다는데 왜 이렇게 자기가 안 하고 나한테 하라 그러지?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때가 되다 보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반드시 뉴스에 나옵니다.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처럼 그 말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자 하면은 그 말의 그 중심에 무엇을 목적을 두고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그 말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깊게 살피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기가 쉽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거는 분명 속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보내신 자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맞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모세 율법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율법 하고 있는데 그 율법 너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근데 그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율법이란 그리스도를 약속해주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장가하거니와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약속된 말씀들이다. 이게 구약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약성경의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약속해주는 말씀인 겁니다. 율법에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섭리, 또한 제사장을 세우게 하시는 섭리, 또한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섭리, 그게 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일들이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다가 만약에 잡히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그 재물의 몇 배를 갚아라. 뭐 이러면서 다 규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다가 피 흘려서 제단에 드려라.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 그 용서함을 받게 하는 그 섭리의 본질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 섭리를 통하여서 경험케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의 본질은 정말 모든 죄를 대속해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룰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들이, 주신 섭리들이 바로 제사의 법이었고 율법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죄 지었어요.
이거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가서 용서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그 짐승 한 마리 잡아가가지고 그걸로 제사장한테 드리면서 그걸로 목줄 따가지고 피 흘려서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받고 오면 용서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보게 되어지면 고해성사하고 비슷합니다. 가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가서 열심히 대신 하나님께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대치하면 용서해 준다고 한다.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는 거잖아요. 그걸로 위로를 받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진정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나를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결국 바꿔 말하는 너희들 율법을 전혀 잘못 알고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자 우리가 뭐라 하냐면 당신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귀신 들려서 지금 그런 헛소리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여지껏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 것인가? 누구의 신앙이 진짜일 것인가? 이미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이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누구다?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창세전 영원에서부터 함께 계셨던 영원자이시다. 그런 영원자인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정답이고 진리이고 참인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본적으로 가면 창세된 영혼에서 택자로 예정하지 아니하고 유기자로 예정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너희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자만 나를 믿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주었으니 그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원래 조상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선민이라고 칭하고 선민의 징표를 삼게 한 가지 표식을 갖게 하겠다. 그게 바로 할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할례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만든 법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모세가 율법으로 명령하여 준 모세의 장래 유전과 같은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은 모세가 만들었다. 근데 아니에요. 모세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열조들에게 주어서 있게 하신 것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섭리 속에서 주신 섭리가 바로 안식일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져넣게 함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할례를 행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태어난 지 며칠 만에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그 8일이 딱 걸리는 때가 주일일 수가 있잖아요. 주일이 아니죠. 그때는 안식일, 토요일이죠. 지금으로 보면 안식일과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명이 돼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할례를 해야만 행하는 것이 옳은가? 무엇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에요?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뭐겠어요? 둘 다 그것이 율법대로 행하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건이 충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돌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제한을 융통성을 발휘하게 됐냐면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하도록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민이라고 하는 인식이 표기 때문에 그래요. 8일 만에 안식을 할례를 행하는 그 일이. 그래서 매 주마다 모여지는 안식일보다도 할례가 일생일대에 유일하게 한 번 있는 일이니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자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모든 몸 자체가 병들어 있는 자를 전신을 깨끗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 일이 어찌 안식일보다 작은 일일 수 있겠느냐. 근데 너희들이 어찌 안식을 어겼다라고 그 일을 책망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람을 위해서 혹이 말하여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자는 다 제가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막 그걸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면은 자가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또 아무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냐? 진짜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지금 알고 그래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묻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인데 우리는 그가 어디서 온지 알고 있다. 어디서 왔어요? 나사렛? 땅에서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가 분명하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서 온지 모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지금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시면서 외치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시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너희들이 안다라고 하는데 맞아, 나 어디서 내가 온 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내가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물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표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너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내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근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알지만 너희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 유대인들의 이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당신들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선민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선민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례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전 세계 다 흩어져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번 모였어요. 1945년도에 이스라엘 땅에다가 깃발을 꽂고 결국은 투쟁을 해서 1948년도에 독립 허가까지 받잖아요. 유엔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지금 그 나라 내 나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옆에 이제 아랍인들이 쳐들어오니까 한 번씩 전쟁에서 싸우고 그게 중동전쟁, 끊임없는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유대인들의 결집력이 어디서 생겼는가?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만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핍박도 당하였고 또 그 결속력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이제 돌마다 죽을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에게서 나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안다. 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좀 있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죽어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손을 못 대고, 그러나 정말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의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일도 있지만은 더불어 또 많은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온다라고 해도 이 사람만큼 표적을 행하긴 하겠느냐.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넘쳐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장차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존재가 실제로 와서 어떤 일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을 수 없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이야기를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수들을 보냅니다. 잡아라 하고 명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것이다. 즉 내가 지금 너희에게 붙잡힐 때가 아니다. 내가 조금 더 이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너희들에게 나중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고 나 있는 곳을 오지도 못하리라. 당신께서는 죽어서 이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못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묻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겠느냐.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 땅의 것과 이 땅을 넘어선 것에 대한 차이를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먹는 빵, 먹는 살과 피, 그리고 또 더불어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이 땅, 이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어디에 가는지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는 일인데 도대체 어디에 갈 것인데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의아해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적인 이야기였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을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저히 그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호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속된 말을 하면은 소리의 경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의 의미가 전달이 되어지고 그것을 상대방이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변론을 주고받는 것이에요. 이게 대화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이거 대화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서로 서 있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점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증거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자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 기준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요.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말이 안 통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혀 내가